한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이 사무엘, 그는 독종 신앙의 주인공 엄마, 그 엄마의 신앙 덕에 젖을 떼자마자 도로 하나님께 봉헌이 됩니다. 그래서 실로 성전의 제사장 엘리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실로 성전은 언약궤, 곧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엘리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길러진다라고 하여서 사무엘이 곧 엘리의 후계자가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론 이후에 아론의 후예들 그들에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실로 성전을 관장하는 제사장직에 대한 우선권은 엘리의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의 아들 아니라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 뒤를 잇게 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의 자식들을 대신하는, 그래서 실로 성전을 책임질 엘리의 후계자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눈을 거스리는 죄를 자꾸 반복해서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25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자식들 대신 사무엘을 엘리의 후계자로 세우신 일, 이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는 사무엘을 공공연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유년기의 사무엘에게 어느 날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압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다시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여서 이런 일 두 번이나 더더욱 반복이 됩니다. 엘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딘 제사장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 통밥이 있는데 뭔가 눈치채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 그래서 마침내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음에 또 그러거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거라. 사무엘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에 대한 경고라고나 할까요? 엘리의 가정에 대한 어떤 귀뜸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엘리의 역할을 대물림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제사장 엘리 일가 몰락시키는 일로 진행이 됩니다. 이는 참 비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을 치시기 위하여서 인근에 있는 블레셋 군의 침공을 받게 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방어군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이 백성의 담보인 여호와의 궤를 앞장 세워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적에게 대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두 아들이 전사하고 맙니다. 더더욱 여호와의 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참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이 비보를 들은 엘리 그만 너무 놀라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작정대로 제사장 엘리 집안의 대는 끊기게 되고 실로 성전 제사장은 공석이 됩니다. 후임은 당연히 이 실로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무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엘리의 제자였던 사무엘은 이제 실로 성전을 관장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시대 그 당시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예언자직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사무엘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또한 사사로도 활약을 합니다. 사사로 활약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사로서도 이 사무엘의 위협은 그야말로 혁혁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로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 백성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의 권위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하였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신지하 만인지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역사가 기억하는 사무엘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킹메이커입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사시대가 200년 이상, 근 300년 지나가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성들은 점점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해 줄 왕을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폭정 그리고 또한 착취로 기울 수 있는 왕정의 위험을 고스란히 충분히 숙지시켜 주시고 난 이후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뽑아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임금감으로 미리 눈여겨보셨을까요? 우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사울입니다. 그는 참 잘생긴 외모를 가졌고 심지어 거기에 더하여 마음까지도 아주 겸손한 심정, 그것 겸비한 인물, 금상첨화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모로 치자면 사울에 비할 바 된 사람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거기에 더하여 그 심정까지도 아주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지 겸손하기까지 하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 절차를 밟게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의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피부에 닿는 표현은 이 영이 아예 들이닥쳤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당시 대략 한 30세쯤으로 여겨지는 이 사울, 왕의 카리스마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왕의 카리스마가 초임 한 몇 년 동안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훌륭하게 나라를 잘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사울은 이내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이 급박한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사울의 예언자직 그리고 또한 제사장 직의 월권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 마련을 핑계로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몰살해야 하는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저쪽 편 군사 참 우리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무기도 뛰어나지 군사도 더 많지. 우리는 참 숫자가 초라한 숫자이고 무기도 형편이 없고 대책이 없는 전력입니다. 사울은 불안해졌습니다. 이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불안해진 사무엘을 부릅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전쟁이 아주 급박합니다. 지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일주일 후에 내가 가마 그렇게 통첩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 그 후까지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적은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했던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기름 한번 부어줬더니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하여간 자신이 나서서 그냥 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은 사무엘의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일은 아말렉 군과의 전쟁 가운데 또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말렉 군을 쳐들어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나서 헤렘법을 어긴 것입니다. 헤렘법이 무엇입니까? 다 몰살하는 법, 진멸시키는 전쟁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조금 동정도 가고 해서 이번에는 좀 적당히 생각해서 넘기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다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적당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제사도 저 혼자서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렘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법, 융통성을 좀 기해보자. 융통성. 결국 사울은 사람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 중에서도 시원찮은 것은 다 죽이고 실하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골라서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긴 그 땅을 축복해 주려고 가서 보니까 웬걸 짐승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에 사울은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것 백성들이 이렇게 별도로 따로 떼놓은 겁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들이, 자기는 쏙 빠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러나 사무엘이 그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새기고 새겨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고지 곧대로 이행하여 순명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의 후회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미리 왕으로 점지해 놓으셨습니다. 즉위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시켜 놓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덮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뽑힌 기준은 이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 사람이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중심. 다윗은 사실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이야기, 물론 영웅적인 이야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 외에도 실수, 허물, 흠결, 그 이야기, 다윗의 씻을 수 없는 흠결, 성경은 고스란히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즉 인간적으로는 결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결점이 없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인간적으로 아주 최고로 좋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흥의 주역이고 또한 킹메이커이기도 한 그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도 사실 가정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그리고 법대로 정의롭게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우고 패하고 또다시 또 왕을 세우고 이 모든 난리, 사실 어쩌면 엘리의 그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직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이런 난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던 말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 그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것일까요? 사무엘에게 아들들의 타락은 백성들로부터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배척을 받는 그런 구실,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구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사무엘의 활동은 가정보다는 외부에 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곳곳을 늘 분주하게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교육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무엘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지를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대수롭지 않았던 까닭에서였을까요? 여하튼 이 두 아들은 주로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제사장 엘리도
아들들의 교육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와 달랐던 것, 그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순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잘못을 사무엘은 결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원의를 거슬러 밀어붙이기로 아들들에게 권한을 세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함의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연은 리더십의 오르막과 내리막 스토리입니다. 사무엘 그 자신이 리더십 교체의 주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전승의 기로에서 어쩌면 시험과도 같은 격동의 변화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를 찾아 세우는 순명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리더십의 소유자입니까? 그 리더십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힘의 흐름을 알고 힘을 모으고 힘을 부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는 마가릿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그녀에게 결혼 반지를 주는데 그 반지에 이런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나 루이 9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프랑스를 사랑하며 마그릿 공주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리더는 순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가치의 우선순위와 선택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잘 압니다. 그러기에 항상 주님을 먼저 택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잠언 20장 28절 말씀의 표준 세번역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왕을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왕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진리입니다. 왕의 그 자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 과시, 자신의 지혜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항상 주님을 먼저 택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리더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감격, 쓰임 받는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항상 주님을 먼저 택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관 가족, 이 우리 성관 가족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되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